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허경영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국에 처음에는 사이비 엉터리 정치 지도자로 출발했다가 이 사람의 그 판듬, 순 거짓말과 엉터리 말인데도 불구하고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고서 이 사람이 사이비 종교 지도자로 바뀐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이병철 회장의 양자였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를 사익감으로 삼아서 박근혜 딸과 약혼을 시키려 했다. 이 거짓말을 해서 사실은 실형을 살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치에서 사이비 종교로 갈아타죠. 그래서 경기도 양주의 하늘궁이라, 이름도 정말 기가 막히게 짓죠. 하늘궁이라는 그러한 기와집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일종의 종교시설을 만들고서 불치병 걸린 사람들 내게로 오면, 그리고 내 기도를 받으면, 그리고 내가 만든 그러한 제품들을 먹으면 다 낫는다. 절박한 심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 재산이 없고 물푼이었는데 이렇게 한 5, 6년 사이에 재산이 수백억 원대가 되었습니다. 참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잘 썩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만들어 파는 물품 중에 하나가 불로유입니다. 불로, 늙지 않는 유, 우유유자를 쓰죠. 여러분들 잡사본 적이 있습니까? 이 불로유라는 것은 일반 시중에서 파는 서울우유, 매일우유 같은 연세 건국우유, 이런 우유들에 이 허경영이란 인간이 얼굴이 박혀있는 그 스티커를 붙이면서 불로유라고 쓰여진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스티커를 그 유제품에 붙이면 상온에 냉장고에 넣지 않아도 썩지 않고 1년 동안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고, 그것을 먹는 순간 허경영의 그러한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그 유제품을 통하여 그 사람 몸속에 들어가므로 어떠한 암도 낫는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데 사람들이 쏘아 넘어갔죠. 최근에 어떤 할머니가 말기 암 환자인데 하늘궁에 들어가서 그 우유 제품 불로유를 먹었다가 식중독에 걸려서 죽고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PD 수첩이 파고들면서 하늘궁의 실체를 드러내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공식력 있는 그러한 취재 결과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한번 죽는데, 물론 이왕이면 건강하고 또한 병을,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정은 이해됩니다만 너무 지나치게 삶에 대하여서 그것이 자신의 존재를 좌우하는 양 목숨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불로장생을 꿈꿨던 중국의 왕이죠. 누구겠습니까? 진시황이죠. 그가 중국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이 거대한 최초로 중국의 천추시대를 완전히 극복하고 하나로 통일한 이 나라, 영원히 자기가 다스리고 싶어서, 그러면 늙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늙지 않는 약, 바로 불로초죠. 그 약초를 구하려 선남산녀 3,000명을 온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바로 한국의 한라산에도 왔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 천하를 통일했던 진나라의 진시황, 그도 결국에는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를 통해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반드시 한 번은 죽음의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 성경을 보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려간 자 두 사람이 넣었죠.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놓은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구지요? 예, 엘리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하늘로 올려가신 에녹의 바로 특징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지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첫째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녹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누구에게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여기 증거를 받았다는 말은 칭찬받다, 인정받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인정해줘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에녹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 칭찬과 인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때입니다. 여기 보면 시점이 나와요. 언제입니까? 그가 뭐하기 전? 옮겨지기 전. 이 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 하늘로 옮겨지기 전. 그렇다면 옮겨지기 전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을 때를 말합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이해 다 되죠? 그죠? 전혀 어려운 것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기쁘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그 칭찬과 인정을 누구에게 받았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에녹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때에 우리가 찾아볼 것이 뭐냐면 바로 에녹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 창세기 5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21절부터 24절까지 바로 에녹의 삶이 짧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하, 바로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란 관점으로 요약 정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분명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5절 보면 에녹은 하나님을 뭐하게 하시는 자라? 기쁘시게 하는 자라 라는 증거 칭찬을 받았다 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의 근거가 되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자, 여러분, 이 문제 해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70인역, 역이란 것은 번역 역자입니다. 70인이란 것은 70명을 말하죠. 70명이 번역했다. 그래서 이것을 라틴어로 셉투아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셉투아진트, 70명이란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제가 설명하나요?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라. 여러분, 원래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습니까? 히브리어.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했지만은 바로 이 헬라 땅, 이 유대 땅, 팔레스타인 땅에 원래는 살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면서 어떡합니까? 바로 지중해 연안 헬라 지역 각 곳으로 뭘 가지요? 이민을 가요. 그 이민 간 사람들을 가리키는 헬라 단어가 뭐라고 그랬지요?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씨를 흩뿌리다 라는 것입니다. 곳곳에 흩어져 이민 생활을 한다 해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민자를 가리켜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어릴 때 오면 어떻습니까? 벌써 중학교 정도만 와도 어느 정도 지나면 한국말을 까먹어요. 그런데 여기서 태어났거나 갓난쟁이 때 자라났거나 그런 아이들은 우리 한국말 잘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거의 못해요. 자연적 미국어, 영어를 쓰게 되죠. 거기서 한 세대 더 나가서 3세, 4세대로 흘러가면 아예 모국어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인데 히브리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된 성경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들의 이제 모국어가 된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뭐 해야 되겠습니까?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번역한 헬라어로 된 성경이 뭐라고요? 셉투아진트, 70인역이다. 전설에 의하면 어떤 데는 72명이라고도 하고 어떤 데는 70명의 번역자들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하간에 여러분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를 쓸 때에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어디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냐면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 뭐지요? 70인역에서 인용합니다. 자, 70인역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을 뭐 하게 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됐느냐? 에녹이 하나님과 뭐 하더니? 동행하더니. 아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이구나. 여러분 이해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이 뭡니까?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인 삼각 경기를 합니다. 그죠? 뭐겠습니까? 2인, 두 사람이 삼각, 바로 다리를 묶어서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다리, 두 다리, 또 중간에 묶은 다리가 하나, 그래서 삼각입니다. 그죠? 묶었는데 어떻습니까? 같이 묶고 달리는데 같은 방향으로 한 마음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호흡을 맞춥니다. 그런데 호흡을 달리하거나 방향을 달리가면 어떻습니까? 서로 엉켜서 가지를 못하다가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동행이라는 것은 같은 방향, 같은 목적, 그리고 같은 호흡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자 하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 뜻을 접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 손해보는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쁘면 내 마음에 세상 그 무엇으로부터 채우지 못하는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부모들이 고생하고 희생합니다마는 그것을 통하여 내 자녀가 행복해하고 기뻐할 때 만사가 다 잊어지고 어디에서 나오는 행복과 기쁨인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내 마음속에 가장 큰 존재의 삶의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에녹의 믿음을 그려보는 그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동행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원천은 뭐란 겁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란 것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두 가지 내용을 이렇게 밝힙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 하신 것과 계신 것과, 여기 계시다는 말은 살아 계시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무엇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 리워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합당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 구하는 자의 삶입니다. 반드시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 뭘 주시겠다고요?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의의 선물, 구원의 은혜는 받지만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그 밑바닥 상태에서 조금도 한 걸음 나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고 구하는 자, 하나님 뭘 주시느냐?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저는 그러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풍성한 상을 우리 성도들이 많이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질문,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내용을 히브리서 저자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믿죠. 여러분 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누가 했다고요? 에녹이 했다. 에녹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가장 믿음의 기본적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을 했는데 뭐 그것을 칭찬할 만한가? 여러분, 왜 이것이 에녹의 믿음의 중요한 내용인가 하면 바로 에녹이 살았던 시대 배경을 알면 우리는 그가 살아계실 것과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단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에녹은 언제적 사람일까요?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다서
1장,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의 몇 대 손?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들을 이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아담의 몇 대 손이라고요? 7대 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면 또 한 사람의 아담의 7대 손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라멕입니다. 둘 다 아담의 7대 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조상이 달라요. 창세기를 우리가 쭉 보면 에녹은 셋의 계보를 이어간 아담의 7대 손입니다. 반면에 라멕은 누구의 계보를 따랐다? 가인의 계보를 따랐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그가 따로 삽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갑니다. 바로 그 가인을 따라 난 가인의 6대 손이 누구냐? 라멕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으로 시작하면 7대 손입니다.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므로 부모가 슬픔에 잠겼다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지요? 셋입니다. 바로 그 셋의 계보를 따라 난 아담의 7대 손이 누구냐? 에녹입니다. 이 말은 에녹과 라멕은 같은 시대를 살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라멕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가인을 따라 난 아담의 7대 손 라멕의 삶에 대하여서 창세기 4장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1호로다 하였더라. 이 라멕이 자신의 두 아내를 부른 후에 자기가 행했던 일을 자랑처럼 노래로 만든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 라멕이 아내에게 말했습니까? 아내들에게 말했습니까? 아내들, 그 아내의 이름이 아다와 실라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실 때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누구와 결합하여? 한 여자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다. 이게 성경적인 결혼관입니다. 세상이 타락하여서 이러한 결혼관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말씀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줄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일부일처입니다. 그런데 라멕은 지금 몇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죠? 2명의 아내를 거느려요. 내 힘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힘있고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 법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따라 내가 얼마든지 많은 아내를 거느릴 수 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관을 철두철미하게 거부했던 사람이 누구냐? 라멕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녀를 죽였도다. 여러분, 여기에 상처, 상함이란 말, 이게 히브리 원어로 보면 브루즈, 즉 여러분 멍든 것을 영어로 브루즈라고 합니다. 타박상이라고 부딪혀갖고, 우리 여성분들 특별히 피부가 약한 분들은 옆에 그냥 살짝만 부딪혀도 시퍼렇게 멍들죠. 아마도 걸어가다가 서로 못 보고 가다가 툭 부딪혀갖고 아야 하고 멍들게 했습니다. 어떤 소년이 기분 나빠서 아이를 뭐 했다고요? 쳐 죽였다. 그걸 자랑합니다. 나 이만큼 센 사람이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라면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1로다.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가인을 불쌍히 여겨서 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인을 죽인 자는 내가 그 배를 7배나 더하리라 했는데, 이것을 패러디해 갖고 뭐라고 이해합니까? 나를 죽이는 자는 벌이 777배 되리라. 이 말을 만약에 한다면 하나님이 해야 되죠. 그런데 자신이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나는 절대로 죽지 않아 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말을 겁없이 조롱조로 이야기했을까요? 자기가 못된 짓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질서를 다 허물고 자기가 온갖 못된 짓을 했는데도 어떠한 벌도 형벌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거룩한 삶을 살며 정직한 삶을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게 바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는데도 어떠한 형벌도 없는데 뭐 하려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말씀대로 따라 사느냐? 그것이 어떤 시대의 삶이었느냐? 바로 라멕과 에녹이 살던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덩신이 되고 바보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에녹이 딱 잡은 중심이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오직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길이다 하면 나는 그 길을 가실 것이요, 하나님이 이것이 진리라 하면 나는 진리일 것이요, 세상 건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분과 동행하겠다.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더라도 나는 오직 주와 함께 동행하겠다. 이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살필 것은 뭐냐? 바로 에녹의 믿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 바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러분, 그 옛날에 서영춘 씨인가요? 김, 수한무, 두루미와 뭐죠? 거북이와 두루미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 모두셀라입니다. 여러분들, 그 김, 수한무, 두루미와 거북이, 모두셀라는 뭐냐? 다 오래 사는 것. 너무나 귀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장수하기를 바라면서 지었던 이름이 바로 김수한무. 우리 김건희 장로님 아들이 수환인데 그런 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셀라. 여러분, 모두셀라가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John's Dictionary of Old Testament Proper Names, 구약 성경의 proper name, 이 proper라는 건 고유한이란 뜻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고유한 이름들에 대한 사전입니다. 이 알프레드 존스라는 19세기 중반의 구약학자가 쓴 사전입니다. 야, 참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연구했는지 거기 보면 모두셀라의 이름의 의미를 이렇게 밝힙니다. When he is dead, 그가 죽을 때, it shall be sent, 그것이 보내지리라, 그것이 오리라. 바로 그것은 뭐냐?
EIE, 즉 The Deluge of Waters. 델루지란 것은 대홍수를 말해요. 바로 물의 대홍수, 노아의 홍수가 오리라, 보내어지리라 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뭐냐? 모두셀라라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십장로교회를 오랫동안 담임하셨던 우리 PCA의 가장 존경받았던 설교자인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께서 창세기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녹은 모두셀라를 낳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계시의 녹이 뭐냐? 이 세상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온갖 불의로 가득 차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태어난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도 심판받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서 그가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이 뭐다? 모두셀라. 이 아이가 죽는 날에 세상은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홍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이다. 날마다 이 모두셀을 보면서 아침에 아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하시고 하루를 더 주셨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과 그 하루 동안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힘을 다하여 자신의 욕망을 제거하고 밀어 올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의심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그 하루를 자고서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이 아이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하나님 하루를 더 연장시켜 주셨다. 그래서 그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그 1년이 10년이 되고 하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뭐 했더라? 동행했더라입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단위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생명을 거둬가지 않고 죽이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주셨다. 내일 종말이 올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이 주어진 하루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에게 준 마지막 하루다라는 종말론적인 삶을 성도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떠나고 이 밤에 눈을 감으면 아침에 새벽에 깨어나 보니 옆에 사람이 싸늘하게 죽었더라. 그 하루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이 24시간을 여러분 헛되이 보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가치 있게 쓰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눈이 떠요. 하나님께서 하루를 나에게 더 연장시켜 주셨구나. 그래서 그 하루를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그것도 내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며 가정생활했다는 것입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모든 삶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세상과 등지고 산에서 홀로 기도하며 그렇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낳으면서 기르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간 것이 300년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경건이고 이것이 거룩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보이지 않았더라. 이것을 이렇게 재미있게 비유한 것을 보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결혼해서 오래 살면 시들시들해집니다만 처음 연애할 때 얼마나 달콤했습니까? 정말로 버스 종점까지 갔다가 또 그 집 앞에 갔다가 다시 동네 한 바퀴 또 돌고, 안 그랬어요 여러분들? 네, 다 그런 적 있어요. 지금은 먼 전설 같은 이야기이지만은 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헤어지기 싫어서 늘 함께하고 싶어서 뭐 합니까? 나중에는 쏘갔다지만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한계,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이 밤에 잠이 들면 내일 새벽까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녹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에녹아, 나도 너 헤어지기 싫은데 너 우리 집에 가지 않을래? 가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은혜 충만할 때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삶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병든 몸, 아픈 몸 때문에 기도하고 싶고 말씀에 집중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많고, 또 내 마음의 아직도 남은 부패한 그러한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 때가 많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나를 둘러싼 환경의 제약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까?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답답하고 아파서 우리는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바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에녹의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주예배 시간에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참 바라보면서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은혜 주시면 능히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러므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마는, 저희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묵묵히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